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유정혜 원사님 이 지인이신가 봅니다. 우리 박정자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옆에 우리 새벽마다 오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 오셨고요. 우리 하영 자매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아멘은 말씀의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시고, 이따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것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힘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도 쭉 외칠 때 부끄러워서 주여 하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죠? 여러분 소리 안 들려요. 제가 더 크게 하니까 큰 소리 외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선교회별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올해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씩만 선교회별로 준비하는데, 준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또 서로 하나 되어서 준비하면서 하나 되는 은혜를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가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2명 이상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초청하셔가지고 함께 그날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 찬양, 우리가 드리는 감사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면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양육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얼른 짐을 싸가지고 선교지로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곳에 오래된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요. 더 나아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살 길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전도, 바울의 2차 전도를 나누겠습니다. 1차 전도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곧이어 2차 전도를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를 떠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계획한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지역이에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야, 거기서 전도하지 마. 성령께 전도를 막으시네. 해서 방향을 틉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맨 위쪽인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깨닫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지역과 내가 계획한 지역이 다르구나. 멈춥니다. 탁 멈추죠.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 번째 선교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에베소로 가야지. 바울의 고향이 다수잖아요. 다수에서 서쪽으로 에베소, 여기가 내가 타깃이다. 그리고서 간 거예요. 첫 번째 막으실 때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묻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만 좋아.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동기 목사님 교회 보면 강단이 아주 예쁘게 꽃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매주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꽃꽂이 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비로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너무 과한 거예요. 이게.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막 어떤 날에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에 막 비지 같은 거로 막 칭칭칭 하고 막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리게 해가지고 막 부담이 돼. 성도들도 목사님 쳐다보는 게 아니고 막 그것만 쳐다보는 거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손씨가 좋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집사님 형편도 어려운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고, 간단하게 그냥 꽃 한 송이라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 뒤부터 이제 너무 화려하지, 덜 화려하게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기준은 뭐냐? 모두가 좋은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좋은 거 하지 말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신하실 때도 저와 집사람에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주일에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꼭 여쭤보셔요. 그러면 제가 권면을 드리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순종하셔요. 문제가 없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탁 막으시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이때 깨닫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마게도냐였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전도를 다 내려놓고 얼른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와요. 그 첫 번째 성이 뭐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안식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루디아를 만나요.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헌신합니다. 빌립보에 처음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깨닫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을 실패로 끝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하신 이유가 이 루디아와 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 여자 종을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쫓아다니면서 자꾸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여자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볼 때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쳤거든.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이 여자아이의 종이 거짓말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짓 돌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낙심이 되죠.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25절을 봅시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까요? 매를 맞고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와요? 이유는 오직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 속으로 보내셨다면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어져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시는 이유, 살만하셔서, 오늘은 좀 괜찮아서, 오늘은 내 삶이 형편이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나에게 주신 삶이라면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다. 원치 않은 고난도 만난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좁은 길로 인도될 때도 너무나 많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기도하고 오늘처럼 찬송하고 오늘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처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을 감옥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막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고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때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거든. 아, 탈옥했구나.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깨닫고 그 책임이 두려워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 하죠. 이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때 간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30절 볼까요? 본문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간수의 입에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씀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아, 나를 왜 매를 맞게 하시고 이 감옥 속으로 보내셨을까?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되는데 별로 잘 안 되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죠?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 그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때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아,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상처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주 능력자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좋아요. 그래서 회사로 옮길 타이밍이 됐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회사로 옮길 수 있었는데 안 됐어요. 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낮은 연봉을 받는 회사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한창 잘 나갈 때 더 자기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더 낮은 곳으로 연봉이 적은 곳으로 갔으니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죠. 그런데 딱 가보니까 자기 주변에 직원 동료들 중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해보니까 밥 먹다가 얘기하고 뭐 차 마시다가 얘기해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회사로 보내신 이유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내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다. 여러분 당장은 몰라요. 고난의 이유, 실패의 이유.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서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시고 고난이 은혜로,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간소에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선포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 뭐 대단한 헌신이나 대단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복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선포하게 하신 내용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대요. 다시 오신답니다. 심판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막 오고 계셔. 몇 분 안 남았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벼락처럼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저와 제 자녀들, 제 가족들 구원하소서.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나와 내 가족의 구원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이 놀라운 사랑을 네가 알아야 돼.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못 전해줘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물론 저를 가정으로 신방으로 초청하시면 되지. 그러나 제가 한번 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전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 물론 어렵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할 때,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셔요. 그때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고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실패로 끝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패와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실패와 고난은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실패, 영혼을 살리는 고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사랑해요. 근데 십자가 희생을 하지 않아. 그러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죽어야죠.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과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